우리 각자의 삶에서 꿈만 같던 일들이 이뤄진 적이 있을까요? 취업이나 대학을 준비하는 청년이 수년간 고된 노력 끝에서 합격 발표를 듣게 되었을 때라든지 또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게 된다면 꿈꾸던 일이 비로소 이뤄진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비슷하게도 각자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그 제목들이 이뤄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꿈꾸던 일이 이뤄졌기에 막상 이 마주한 현실 속에서 이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마치 꿈만 같아 보이는 순간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6편 기자는 이와 같이 꿈만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기에서 해방되었을 때 마치 꿈만 꾸는 것처럼 그 마주한 현실이 믿기지 못할 그런 기적과 같이 느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70년이라는 세월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그저 소망하는 미래의 일이었을 뿐 도무지 그 포로기의 세월이 언제 끝이 날 것이란 그런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순간에 일하셔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멸하게 하시고 다시 바사에게 넘기시사 그들을 멸망하게 하고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를 통한 칙령으로 그 땅에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꿈만 같은 현실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절에서 3절에서까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편이 끝나도 마무리될 것만 같았던 그 시인의 고백은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은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른 전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곧바로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기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의 여정을 동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포로기에서 해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채워져야 할 부분이 남았기에 구원 그 이후 성도들의 삶은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은 한편으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5절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과거 포로 시절에 흘렸던 절망과 슬픔의 눈물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은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더 이상 절망과 포기의 눈물로 이렇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기에 흘리는 이 소망의 눈물이고 희생의 눈물이고 이 시인은 모든 수고와 인내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닥친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눈물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그토록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현재의 삶과 이 수고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물 젖은 수고가 어떻게 기쁨의 단이 될까요? 그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만 하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편 127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단순히 효과가 없다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텅 비어 있다, 실체가 없다 또는 공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 집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아무리 밤새 눈을 뜨고 그 파수꾼이 보초를 서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성의 평안은 실체가 없는 공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도 그 헛된 수고의 모습을 가리켜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치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든 삶의 노력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저 공허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 하반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시 묵상 기도에 드신 성도님들을 위해 위로할 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읽어주기는 합니다만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잠에 못 드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의 파수꾼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깨어서 성을 지켰던 이유도 밤중에 적이 언제 기습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그 성을 지키시고 친히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잠을 들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깊은 잠을 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시편은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 집의 구체적인 축복을 자녀를 통해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이며 믿음으로 양육된 자녀는 부모에게 장사의 화살과 같은 든든한 힘과 보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얻게 되는 참된 평화의 상징이며
우리의 모든 수고 가운데 소망과 위로가 자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6편과 127편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균형 잡힌 두 가지의 날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이루지 못한 그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하는 눈물의 책임이라는 날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신뢰라는 날개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마땅히 눈물의 그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눈물의 수고들은 그 열매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그 깊은 잠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날개로 우리가 날아오를 때 우리의 수고는 더 이상 우리를 지치게 하는 헛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행실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약속대로 가장 풍성한 그 기쁨의 단을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친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집을 세우고 내 지혜로 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못 이루며 공허한 몸부림을 반복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확신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눈물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으로 담대히 다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